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 앞뒤로 앉으신 분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작. 그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한 분도 건강 상황은 없이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배는 연락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에 70%에서 80% 되는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협조한 그 때문에 문을 닫았죠. 자,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어가지고 교회를 제재했다. 이제 그런 비난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문 안 닫아도 되는데도 이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얘기해야 될 예배를 너무 우리 스스로 포기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문을 닫은 쪽과 이런 쪽, 이 둘 중에서 누가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당분간은 알게 모르게 좀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자, 누가 더 잘한 것이에요? 둘 다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쉽게 판단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처럼 인원이 적은 교회는 상황 봐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열었다가 또 경주에 갑자기 10명이 생기고 할 때는 이때는 좀 조심해야 싶어서 또 한두 주 쉬다가 그 다음 또 잠잠해지고 하니까 문을 열고 우리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크게 부담 없이.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딱 붙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대형교회, 그런 교회가 한참 창설할 때 계속해서 문을 연다. 이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문을 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4장 5절 말씀대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판단해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각각 처한 처지와 행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지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쉽게 말할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태가 이제 진정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문을 연거하고 닫은거하고 굳이 누가 더 잘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꿋꿋이 예배드린 그런 교회가 아무래도 더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 대형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그래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고 칭찬할 정도로 이 병마가 조기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를 빼놓고 순수하게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체 그 숫자에 비해서 그야말로 미미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 경주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 문을 닫았던 교회 중에서는 우리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예배 드릴 걸.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도 됐는데 근데 괜히 우리가 믿음 있는 짓을 했나 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배는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번에 집에서 한두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타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사람은 별 수 없는 재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때요? 아이고 편하네, 이런 느낌을 조금은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다,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등분도 계셨겠지만, 인간이 또 별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앞으로 조그만 일에도, 개인적인 일에도 쉽게 주일예배를 빠지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그런 자가 있었다 했죠. 펜션에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큰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이제 빈번하게 올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전염병이 이제 다시 또 온다면 모르되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교회 문을 닫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언약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글쎄 끝나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잠잠해지고 그래도 전에보다 많이 나오셨죠, 예배에.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오늘은 이번에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는 꼭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만 참 예배고 그래야 제대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그분들이 주장대로 이번 같은 때에도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래야만 정말 좋은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써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힘써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아무리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다른 곳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폐역한 일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성전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닙니다. 성전 예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교회들에 대한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내가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이, 이 어려운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결코 그것이 자랑이나 의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다 일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었을까 하는 것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오늘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참고해 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같이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피를 믿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다 연락하신다,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틀린 말은 아니고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 피를 믿는다는 우리가 다 같이 지금도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한 얘기지만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을 성경 창세기 어디서 보게 되죠?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오늘 그것을 본문으로 삼을까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장성해서 그들이 뭘 알만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부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제사 올라가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몹시 이제 분노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의 기질상 얼굴이 시퍼락, 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이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가인은 농부라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직업이 목자니까 그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한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둘의 제사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피가 없는 제물로, 다시 말해서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그런데 이 가죽옷, 이제 우리가 알기로 누가 상상됩니까? 예수님 상상되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을 했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때 양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만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얘기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인도 제사를 드릴 때 곡물을 가지고 동생에게 바꿔서라도 당연히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됐을 텐데 다른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없는 제물로 드렸으니까 이 제물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인데, 이 견해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있는 희생 제물을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워하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잡는 짐승의 피는 뭘 예표하고 상징해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고 거제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1절,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이나 열매로 거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그리고 힘이 부족하면 집비둘기 같은 것을 드리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가난하면은 뭐 드리라 그랬어요?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라. 가루, 곡식 가루, 곡물 가루로 드리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이 짐승 잡아서 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걔네는 가인이 범죄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봐라. 뭐라 하셨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래 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 그 인격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받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보니 어때요? 맞는 말 같이 오죠? 맞지 오죠?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일단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뿐 아니고 제사도 마찬가지겠죠. 피 흘리는 손으로 재물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라기 시대는 뭐라 하셨어? 꼴도 보기 싫다. 성경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매주 살았던 세상에서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예배는 석양등 발생같이 해치랑 무덤 같고 외식적인 것이 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허무하고 험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고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써 예배당에 나오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때도 용기를 내가지고 또 감염의 위험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또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릇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 그 삶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정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한 말 틀린 말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고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만약에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면 만일 이것이 이유의 전부이라면 이런 설명은 자칫하면 행위 구원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기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죄인들 말씀대로 안 살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 올 필요 없다. 예배드려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더 나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괜찮은데 조금 더 영으로 better, 조금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그 제사는 하나는 받고 하나는 거절되었죠, 그죠? 그래서 더 낫다 하는 그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연락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정도를 얻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자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정언했다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예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의인이라 말하면서 그가 의인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제물이 특별하거나 그의 사람됨이 다른 이들과 달라서 아벨보다 월등히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가 어려워서 예배가 연락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것은 가인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이게 뭐랄까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럼 여기 아벨은 뭘까요? 그의 행위가 어려운 아벨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 있는 아벨, 아벨의 믿음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유심히 봐야 된다 했죠. 아벨은 뭘 드렸어요?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고 뭘 드렸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뭘 좋아하세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백성들이 항상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34장 보면 아들도 처음 난 아들을 달라고 해요. 우리 사람도 자식이 많을 때 어떤 아들을 귀히 여기고 더 생각합니까? 첫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첫 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첫 아들을 달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게 바치라 그 말이죠. 또 토지 소산도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처음 익은 가져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다 첫 것을 제물로 받으신다 하는 말인데 왜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것은 이 첫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곧 맥주절을 다가오는데 이 맥주의 초실절에 드리는 곡식의 첫 단은 뭘 상징해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뿐만 아니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도를 뭐라 하시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으로 표현을 했다, 비유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바치라는 이유는 첫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을 읽읍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 첫 것이 흠없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는 먼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흠없으시고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첫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 건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교회를 첫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이제 다음에 보실 때 주목해 보세요. 거기서 보면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첫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놓고 어느 분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봤는데 참 탁월한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짐승이나 사람의 첫 것은 모두 내게 바치라 명하신 것은 이런 뜻이다. 나는 정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것이며 또 그 장자에 의해서 그 장자 속에서 새롭게 살아난 또 다른 장자들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창세전에 내가 택한 교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명령이다. 그런 뜻에서 첫 것을 내게 가져오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벨이 양의 첫 것을 바친 것은 뭐예요? 방금 그 주석가가 말한 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제사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드린 양의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보통 우리 뭐로 해석하죠? 성령을 해석하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속한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의 원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벨은 깨달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죽옷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뭘 잡아서 만들었을 것이다? 양을 잡아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양은 이제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양을 잡을 때 뭐를 흘렸을까요? 피를 흘렸죠. 그래서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은 장소실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든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뭐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벨이 드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뭘 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기름을, 그죠? 성령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장차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걸 이 아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복음의 비밀을 이 아벨이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아벨에게 너 그거 있느냐 그거 믿느냐 그거 보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예배는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구주이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기름을 드린 거 뭐예요? 장차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그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예물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른 예물을 드린 그의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제사가 연락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반면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첫 것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소산의 첫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튼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하는 것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 가인은 뭐예요? 그리고 또 뭘 안 드렸어요? 기름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제사곡을 유심히 보면 이제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전을 굽든지 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기름을 가지고, 그죠? 기름으로 같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드리는 제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또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한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예배가 거절돼서 분노한 이 가인이 이제 훗날 아벨이 들판에 있을 때 그를 이제 죽인 그 장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요 이제 부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것은 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의 악한 삶을 보시고 예배를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지만, 그러나 제사를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3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부분, 자기 행위는 악하고 요거보다는 먼저 앞에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것이고, 아벨은 선한 분에게 속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예배가 연락되는 여부를 결정짓는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인의 예배가 연락 안 되자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했었죠, 그죠?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이걸 가지고도 또 말해요. 봐라,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 죄 안 짓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지금 제사와 관련해서 한 말인데,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 구절 속에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성경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선을 행하다는 이 야타브라는 이 히브리 동사를 올바른 예물을 드린다,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린다, 예물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역 그 헬라인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을 네가 재물을 올바르게 바쳤다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올바른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재물의 종류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피 없는 그런 곡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 내면적으로는 재물을 올바르게 드리지 않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그 재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것과 그 기름을 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른 채 마음대로 드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곳이 신약에서 어디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수가성 여인은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장소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통분해하고 선지다 했을 때 이때 내가 평소에 궁금하던 고민을 한번 물어보자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소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성전에서 드린 율법 예배는 아버지께 연락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아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예표가 연락된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가 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쁨 받으시는 참 예배가 드릴 때가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자, 잠깐 거기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 드린 예배예요? 누가 드린 예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죠. 그죠? 하나님의 첫 것을 바치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첫 것의 비밀을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답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유대 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는 의미죠. 그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말합니다.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은 성령이죠. 성령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한다고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희귀하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드리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4장으로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리고 해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예표를 이미 언제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아벨이 드린 양이 뭐예요? 기름과 관계되는 양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 누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것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첫 것,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놓쳐버리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양의 첫 새끼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그 아벨이 오늘날로 이제 해석하면 이렇다 말이죠. 그 아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예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계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제사 드릴 때 네 안에 그게 있느냐? 나는 그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기름, 성령 뭐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인정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예배가 드릴 때마다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죄를 짓고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예배가 죄를 지으니까 연락은 안 된 건 맞죠, 그죠? 근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를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하셨어요? 복음을 믿어라. 첫 일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드릴 때마다 연락되고 또 영생을 얻는 또 영생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꼭 돼야 되겠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요. 뭘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사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렇게 사는, 무슨 법으로 사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연락하신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날마다 이제 뭐가 보여져요? 생수가 보여져요. 수가성 여인이 불행했던 것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제사를 드리고으로써 뭐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지 않고 그걸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마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클클하고 목마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르는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음으로써 생수가 내게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잘 이해하고 이제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일에 힘쓰므로써 드리는 예배들마다 연락되고 드릴 때마다 생수가 공급되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또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또 말씀을 전하며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며 또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는다 하면서도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를 드셨습니다. 소가산 여인에게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믿되 주님을 알고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랬습니다. 그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사오니 이제부터 정말 진리의 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듣고 사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알기를 소원하며 경건 연습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